스위스 하면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나라죠. 아주 아름다운 자연 풍광, 그리고 맑은 호수들이 아주 많은,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산악 열차들이 그 산맥을 뚫고 다니는 그 모습은 누구라도 한번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달력에서는 한 번쯤은 봤을 법한 그런 고장입니다.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스위스지만 외적인 아름다움과는 달리 이 스위스 사람들은 사실 그 중부 유럽에서 평가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 자연은 아름답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품성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평가가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일단 스위스 하면 용병으로 유명하죠. 산악지대 사람들이다 보니까 워낙 기골들도 장대하고 용감하고, 그래서 예전에 중세 때 이제 군인들이 모자라면 용병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병으로들 많이 이제 팔려가죠. 그런데 이태리도 당시 용병이 많았는데요. 스위스 사람들이 가장 용맹한 용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용병이 뭡니까? 사실은 자기들 어떤 신념이나 애국심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 많이 주면 어디든지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유럽 사람들은 그 점에 있어서 스위스 사람들을 좀 좋지 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신념도 없고 돈만 밝히는 사람들, 또 거칠기만 한 사람들, 그런 사고방식이 굳어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1450년경과 15세기 중반에 동로마 제국, 지금은 터키의 이제 이스탄불이 됐죠. 수도였던 그 비잔티움의 그 유명한 비잔티움 성이 무너질 때 오스만 투르크가 공격을 하는데요. 그 시대에 다룬 시리즈물이나 이런 드라마 영화를 보면 이 수비자 쪽인 동로마 제국과 공격자 쪽인 오스만 투르크가 이슬람 세력이죠. 둘이서 서로 용병을, 상대방한테 있는 용병을 데려와서 스카우트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지금 프로 선수들, 어디 다른 팀에 있는 선수들 스카우트하듯이요. 그러니까 돈만 맞으면 오늘은 동로마를 위해 싸우다가 내일은 또 오스만 투르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스위스 사람들이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스위스 사람들이 아마도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정 지역, 특정 나라를 욕할 때 사실은 욕 먹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죠.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폄하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이렇게 자연 풍광과는 다른 그런 좀 오해를 받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뒤집어 보면 스위스 사람들, 우리 교황청이 있는 그 가톨릭의 총본부죠.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은 그 나라가 조그만 나라니까 군대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 교황청을 지키는 그 근위대는 지금도 스위스 사람들만 쓴다고 합니다. 그 용맹성을 인정해서. 그럼 또 신뢰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런 점에서는 스위스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다 나쁘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만의 스위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마리그난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데요. 마리그난은 남부 스위스와 북부 이탈리아 지역의 접경 지역에 있는 스위스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마리그난 컴플렉스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인데요.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처음 이 마리그난 컴플렉스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이 마리그난 컴플렉스는 뭐냐? 그 지명에서 예전에 15세기경에 굉장한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는 항상 눈에 가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유럽 사람들이 저 조그만 산악지대, 그 당시는 관광 산업도 없을 때니까요. 그때 비행기가 있어야 관광을 다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낙농 이 정도가 최고 그들의 산업인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나라가 그야말로 그냥 자존심과 속된 말로 깡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이 다른 유럽의 강국들이 보기에는 정말 가짜나 보였겠죠. 그래도 이제 프랑스의 프랑스와 3세라고 하는 왕이 이 스위스 애들하고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태리 연합군하고 쳐들어가서 그 마리그난이라고 하는 데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까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스위스가 그때는 졌습니다. 무려 3만 명 중에 2,500명만이 살아남는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전투를 두고 이겼던 프랑스 쪽에서조차 이 전투 너무나 훌륭한 전투였다. 이 전투를 통해서 스위스의 그 용맹함을 다시 보게 됐다라고 칭찬을 했다는 것이죠. 스위스 사람들도 2,500명이 지고 돌아왔지만 전혀 그들을 패잔병 취급하지 않고 그들의 용맹성을 감탄하고 오늘 스위스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그 마리그난 전투가 우리 이순신 장군 이야기처럼 꼭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폴 트루니에는 말이 그냥 컴플렉스라는 말을 만들어냈을까요? 폴 트루니에에 따르면 이 마리그난 전투 이후에 스위스는 점점 하강 국면을 걷다는 거죠. 왜? 우리 이런 사람들이야 이거죠. 우리 이런 사람들이야. 누가 감히 우리를 이렇게 넘봐? 라고 해서 반성이나 발전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과거의 그 마리그난, 곧 이긴 전쟁도 아니고 진 전쟁인데요. 그 영광에 너무 사로잡혀 있던 나머지 마리그난 하면서 이 폴 트루니에는 스위스 사람이에요. 스위스 사람이 만들어낸 심리학 용어예요. 그 마리그난 컴플렉스라는 걸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스위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왜 유사 역사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속어로 말하면 국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뭐 더 올라가면 고조선보다 훨씬 이전 시대에 저 수메르까지 중동의 그 수메르까지 우리가 다 지배했었고요. 뭐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그 유사 역사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위를 따지고 싶진 않고요. 그것이 옳다고 해도 저는 옳지 않다고 믿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옳다고 해도 전제를 하는 겁니다. 옳다고 해도 그것이 왜 좋냐는 거죠. 침략의 역사인데 어쨌든 영토가 그까지 넓어졌다고 쳐봐요. 우리 한민족이 막 위까지 넓어졌는데 그게 왜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가야지 너무 과거에만 맺혀 있으면 그것은 자랑거리도 아니고 오히려 그 마리그난처럼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유사 역사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거 회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자고요? 지금도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수메르 땅까지 다 찾아오자고요? 아닌 거죠. 그건 일종의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한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학자들은 정통 역사에서는 그 한 개념, 우리가 막 한 개념을 가지면서부터 그 유사 역사학적인 주장들이 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러니까 구한말 그쯤에서요. 그렇게 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런 어떤 컴플렉스, 한 맺힌 거, 나라를 빼앗긴 거,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이런 막 거창한 수메르까지, 뭐 공자도 고조선 사람이고 한문도 우리가 만들었고 뭐 그런 주장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구약의 그 12지파 중에 한 단지파가 바로 고조선 땅에 와서 단군이 됐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 막 사실이라고 치자고요. 그게 왜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후손이면 좋습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꾸 회기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고요. 그런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때 뭘 주로 자랑합니까? 내가 옛날엔 어땠는데 말이야. 대부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과거 회기적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 우리가 고린도 교회 그대들의 자랑이듯이 그대들도 우리의 자랑이다. 한국의 서강대학교가 이 구절을 따가지고 교훈으로 쓰고 있어요. 그대 서강의 자랑이듯 뭐 서강 뭐 우리의 자랑 뭐 이런 식으로요. 저는 대학교 그 교훈 중에 그 학교 교훈이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후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이 나의 자랑이고 나도 당신들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앞으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 전서를 쓸 즈음에,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이지만요. 고린도 전서를 쓸 즈음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개 분파가 늘 싸웠습니다. 이제 막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막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안에서 뭐 서로들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파다,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파다.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그죠? 야,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믿는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 교회 제일 위험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뭐 난 예수만을 바라보고 갈 거야. 또 바울파는 뭐냐면 반대로 또 바울의 주장들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그냥 무조건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바울도 할례를 꼭 받지 말라고 했지만 디모데에게 또 할례 받으라고 그랬어요. 전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할례 안 받은 사람을 거부감을 느끼면 할례 받아줘 이랬어요. 교리상 안 받는 게 좋은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꼭 그거 갖고 뭐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막 구원이 좌우되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얘기했죠. 근데 막 그런 거 오직 믿음 다 위험한 사람들이죠. 개바파는 뭐냐?
유대인 전통이 강한 사람들이죠. 게바는 베드로죠. 근데 게바는 베드로의 그 히브리식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람어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베드로파다 하지 않고 게바파라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유대 전통. 그야말로 국뽕들이죠. 유사 역사죠. 오직 이 우리 새로운 종교는 아무리 뭐 바울이 이방인들 그래도 우리는 오직 유대인이에요. 또 아볼로파는 누구냐면은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설교를 잘하던 학자였죠. 넓게 보면 그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그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고요. 또 당시 학파 중에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했어요. 지적으로 높고요. 그러니까 지적인 전통을 가진 사람들. 그래갖고 굉장히 좀 이렇게 아카데믹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 아마 사도 바울이 우리 평화의 교회 보면 이 아볼로파드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막 오직 예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 내파가 막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겨우 진정이 됐는데 그 다음 어떤 문제가 불거졌냐면 고린도 후서를 쓸 즈음에는 사도 바울이 겨우 진정을 시키면 다 진정됩니까? 또 반대파들도 나오고요. 뭐 네가 뭔데 우리를 진정시켜? 네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뭐 하나로 모이라 그래? 뭐 이런 말들을 하니까 고린도 후서를 쓸 즈음에는 어떤 문제가 불거져 나왔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그 의문과 질문이 던져져 나온 거예요. 사도성 뭐죠? 사도라고 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과 함께 풍찬노숙하면서 이런 건데 갑자기 튀어나온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뭐 가다가 뭐 눈이 멀고 이러다가 예수님 고백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도 없는데 그 원사도들, 그러니까 12제자를 우리가 원사도라 그러잖아요. 원사도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나는 하나님께 직접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럼 이제 원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너 주님이 예수님이 너 그 파도 치는 겟세마네 호수를 건널 때 너 거기 같이 있어봤어? 이러고 하면 할 말 없거든요. 너 오병이어로 우리가 떡을 나눌 때 너 거기 있어봤어? 이러면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 너 봤어?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런 풍토가 퍼져갖고 사도 바울에 대한 원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너 사도 맞아? 이거죠. 이런 풍토 속에 완전히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교회는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고린도전서 후서가 바로 로마서 다음에 나와서 매우 중요한 문서이지만 사실 그 내용은요 굉장히 분열과 사도 바울의 고민이 많이 담긴 책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당신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나 역시 당신들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내 사도성을 의심하지만 나 당신들의 정말 진정한 사도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자랑하게끔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날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를 배척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와 또 우리 선교팀의 우리의 자랑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란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스위스 마리그난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 자랑이란 걸 볼 때 내가 자랑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자랑들이 많아요. 그 상대방이 자랑하는 것도 우리가 겉으로는 막 수긍해주고 잘 됐네 잘 됐네 하면서도 수긍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동의가 되는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랑이라고 할 때 뭘 합니까? 상대방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런 것들만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에서 뭐 공정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공정 좋죠. 그런데 공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대부분 여러분 보세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시험 붙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것이 공정의 표지는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신영복 선생이 구속되기 전에 어느 지역을 다니다가 서운흥이라는 데 놀러가지고 은평구에 거기서 당시에 초등학교 학생들과 만나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인혁당이 아니라 뭐죠? 하여튼 인혁당 전에 그 사건이죠. 그걸 이제 구속됐을 때 그 초등학생들도 다 중앙정보가 와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참 못할 짓이죠. 근데 난 그때 그 책을 보고 놀란 게 뭐냐면요. 그분들 나이가 저보다 한 두세 살 위에요.
그런데 당시에 중학교를 진학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골도 아니에요. 서울 동대문 근처 거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걸 굉장히 겨우 두세 살 나보다 위인 사람들인데 저는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면 당연히 중학교 가는 건 줄 알고, 중학교 졸업하면 당연히 고등학교 가는 줄 알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당연히 대학 가는 줄 알고, 그걸 공정이란 말로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뭐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뭐 교육열이나 이런 것들 무엇이 되었건 간에, 아니면 재정적인 능력이 되었건 간에, 저는 그렇게 부잣집 출신도 아니지만요, 이런 것이 이미 바탕이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교육의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올 수 있었던 것이지, 내 또래에서 겨우 두세 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같은 서울에 살면서 그렇게 신여보 선생과 만났던 그 어린이들이 중학교를 진학한 사람이 없었다는 걸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시대도 그런 게 있었나? 시골도 아닌데. 그러니까 공정이란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거는요, 자랑할 거 많아요. 우리의 품성도 자랑해야 되고요, 우리의 인격도 자랑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대부분 근데 그건 자랑으로 안 삼잖아요. 나의 체력, 학력, 지위,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았던 내 자신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이 되었던 모든 것들은 딱 숨긴 채 나만 잘나서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서 보시죠 한번. 우리 교동문 했던 예레미야서 뭐라 그럽니까?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할 때 뭐합니까? 다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이라는 것도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했지만 정말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도 자랑스럽게 여겨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예수님 보세요. 나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성전 한 구통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야,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해,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자랑 삼아 얘기했어요? 예수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곧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또 병자들 고쳐줬을 때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너 고쳐줬잖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네 믿음이, 당신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고쳤다라고 했어요. 그건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한 거예요. 나보다 나은데, 이 말 한 거예요. 사실은 네가 고친 거야. 내가 한 거 없는 거야. 자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주님의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이 고친 거지 내가 고친 게 아니야.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신 말씀을 한 거예요, 주님이.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옆에 있는 강도도 자랑스러워하셨잖아요. 오늘 같이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자. 그 자랑이란 건 참 이처럼, 그리고 상대방을 고려해서 하는 자랑, 그것이 가족 관계건 친구 관계건 뭐 우리 관계건, 그런 자랑의 자세가 필요해요. 저는 뭐 한국에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20여 년 동안 뭐 한 3번 정도 갔지만, 보통 한국 갔다 오면 뭐 자기 친구들 중에 잘된 사람, 돈 많은 사람들 뭐 대접받은 얘기들 많이들 하시죠, 교우들이. 근데 제 주변에 사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고요. 아직도 뭐 시민운동 하는 사람, 뭐 학술운동 하는 사람, 조그만 지방대학에서 교수하면서, 지금 지방대학을 폄하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데서 교수하시는 분들이 좋은 게 뭐냐면요, 2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학생들 가르치는데 부담이 없으니까 놀고 먹는 사람, 하나는 자기 시간이 많으니까 더더욱 연구에 매진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책을 사보거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예전 같으면 뭐 명문대학 교수 책을 보게 되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소위 말하는 비명문대학 교수들이 훨씬 더 연구의 질이 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만큼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친구들 만나면 존경스럽고 제가 너무 편하게 사는 게 아닌가, 도전스럽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것이 바로 자랑인 겁니다. 진짜 상대방의 자랑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 저 친구가 참 성공했네, 출세했네, 이런 자랑거리가 아니라 열심히 사네, 또 내가 그렇지 못했다면 내가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더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더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며 살려고 하는 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한국전쟁,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6.25 전쟁에 있어서 그런지 지난 주간 뭐 제가 이렇게 몸담고 있는 그런 SNS, 뭐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자꾸 뜨더라고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1961년에 독일 병사 19살짜리 동독이죠. 그때 통일되기 전이니까요. 동독의 그 국경 수비대를 맡은 콘라드 슈만이라고 하는 병사가,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아마도 저해 8월 15일부터 착공이 시작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넘어오면서부터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건 아니고요. 저 친구는 8월 13일 날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획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 사진을 하필이면 또 그 자리에 있던 유명한 사진 작가가 찍어서 세계적인 사진이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6.25 전쟁의 기념해서는 저 사진이 페이스북에 유난히 많이 뜨더라고요. 제가 이제 근데 이제 콘라드 슈만이라고 당시 19살 동독 국경 수비대에 있던 친구가 제 총을 메고 그냥 철조망을 넘어서 서베를린으로 넘어온 사진입니다. 자, 왜 지난 주간에 많이 떴을까요? 또 하나 더 보여주시죠, 사진. 이게 좀 흐릿한데, 이거는 지금 그 베를린에 있는 그 사람의 사진,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철조망을 뛰어넘는 것이 크진 않지만 저렇게 어느 건물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왔다는 거죠. 자유를 찾아왔겠죠. 그리고 와서 결혼도 하고, 아우디의 조립공으로 이제 취직도 해서 살았는데요.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고향에 가지 않습니다. 부모 보기가 미안했던 것이죠. 친지 보기가 미안했던 것이죠.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채 10년이 되기 전인 1998년에 56세의 나이로 목을 매 자살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이라고 높이 칭송하지만 정말 그가 살아남아야 했던 이 자본주의 사회가 내가 참 그때 올바른 선택을 했어 라고 자랑할 만한 선택이었을까요? 그랬다면 왜 자살했을까요? 저는 저 자유를 향한 저 뜀물 자체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가 30년 동안 61년부터 그 98년 죽을 때까지 38년 동안 그의 삶이 행복하기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현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예전 정부에 비하면 통일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한 가지 불만인 것은 너무 북한을 구제의 대상,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건 상당히 잘못이에요. 분명히 북한은 가난한 나라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비료도 주고 쌀도 주고 그래야 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나라를 구제의 대상으로 삼을 건 아닙니다. 그 나라도 그 나라의 자랑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자랑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자랑합니까? 주로 나만 돈 많어, 우리 부자야, 이거만 자랑하잖아요. 북한인에 우리 자랑거리 없지, 너네 돈 없지,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자랑거리 있어요. 그들이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낸 것도 자랑이고요. 또 올바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핵무기를 개발할 때까지,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는 물론 우리가 배격하고 반대해야 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그 기초과학들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북한을 얘기할 때마다 통일되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우리가 합치면 아니죠. 그 나라를 왜 값싼 노동력으로만 평가합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남쪽에서 북한에 보내는 삐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거는 저것밖에 없어요. 벗은 여자들. 야, 니네 나만 오면 돈 주니까 그걸로 룸사롱 이런 데 가서 저런 여자들하고 놀 수 있어.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 유일한 자랑인데 북한을 폄하하고 그럽니까? 그건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참 저는 아쉬운 게 지금 화면이 흐려서 그런데 다 그 당시 유명 배우들이에요. 저 유명 배우들 초상권 로얄티 줬을까요? 안 줬죠. 여자들이, 그 여배우들이 왜 우리 사진 함부로 쓰냐 말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죠. 왜? 중앙정부가 끌려가서 치도권이 당할 테니까. 꾹 참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그 반나신이 저렇게 천박한 자본주의 선전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오직 자랑할 게 없으면 저런 걸 삐라로 보내겠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 발전했죠. 남한 사회, 대한민국 사회.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특히 코로나도 이겨내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위상이 좋아졌고 충분히 자랑할 만하죠. 자랑해야죠. 근데 천박한 건 자랑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진짜 가진 게 뭐고 부족한 게 뭔지, 이 천박함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자랑거리를 보고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지금 잘못한 거 많이 있죠. 그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자랑거리를 서로 자랑으로 삼을 때 화해가 되는 것이, 통일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가지고 야 우리는 강남 가면 니네 남쪽만 넘어와봐, 얼마든지 저런 예쁜 여자들하고 밤새 술 먹고 놀 수 있어, 이게 자랑인 사회가 뭐게 건전한 사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랑이란 건요, 상호가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이건 친구 관계건 가족 관계건 국가 간의 관계건 정말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고 상대방에서 발견할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 연습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도 죄로 물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속에 담긴 자랑거리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그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잘난 자랑거리가 아니라 잘난 척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찾으시겠습니까? 우리보다 부족해 보여도, 내 정서에 안 맞아 보여도 상대방에게서 자랑거리를 찾을 때, 그 연습이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에게서 풍성한 자랑거리를 찾아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